오늘은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한 인생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왕들을 보게 될 때마다 이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뒤에 가서 그냥 너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뒤에 가서 망합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줄 때 교만해가지고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쓸데없는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오늘 말씀 핵심은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면 잘 되면 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까불다가 결국에는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는 이 반복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과연 왕들의 문제일까? 우리들의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성경적이고 참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참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유다보다 한 5배, 10배 되는 북이스라엘과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인데, 동족인데 괜히 전쟁을 하는 바람에 참패를 맞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또 신복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이 좋은 것하고 철저히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에 붙드는 게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샤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9대 왕인데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보면 어머니는 잘 안 나오는데 아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괜찮았어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아마샤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뭔가 끔찍합니다. 뭔가 애매합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7살에 이 사람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잘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멘토된 후견인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바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요아스 왕은 홀로 서기를 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통해서 스스로 서야 된다. 이 과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 아마샤 왕은 성경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귀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축복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참 정말 순수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면 일반 은총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믿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연단도 과정을 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게 할 것을 되게 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될 일도 안 됩니다. 되는 사람은 안 될 일도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사에게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에돔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딱 끝내면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전쟁을 시도하가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고 그 뒤로는 그냥 15년 더 살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신복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데 있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 축복받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성경적으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참 좋았는데 사람도 좋고 신앙도 참 좋았는데 다윗과는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끝이 안 좋은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칭찬받고 참 신앙 좋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뒤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다윗과 딱 같아야 됩니다. 다윗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마 상황은 부족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다윗과 같은 신앙, 이 차이를 아주 예리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편 보면 모든 게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도 약하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유혹도 받았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바세바 범한 그거는 신하까지 죽이거든요. 탄핵 몇 번 당해도 쌀 그런 죄입니다. 불신앙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 많이 했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겁니다. 끝까지 말씀이 오면 말씀 앞에 순복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온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됐던 것. 신앙은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돼. 마지막에 이 부분이 통과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배 때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격을 관통해서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요게 빠졌던 것입니다. 요게 안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말씀의 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말씀을 붙드니까 사는구나. 길이 있구나. 여기에 능력이 오는구나. 여기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뼈에 딱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목숨 걸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 바닥을 몇 번 통과할 때 요게 딱 생기는 겁니다. 요게 어려울 때도 그를 지켜주고 축복해도 겸손하게 하고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비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의지했을 때 망하지 않고 반드시 축복 주신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안 좋을 때는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거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좋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힘들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죽여도 하나님이시고 살려도 하나님이시고 요게 딱 돼야 되는데 요게 안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되지. 하나님 더 뭘 요구합니까? 뭔가를 주십시오. 도리어 힘든 일이 생기면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상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고 사무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시지. 내가 얼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모든 것이 되어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든지 내 뜻대로 안 되든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좋을 때는 막 그렇게 안 하면 좋을 때는 지가 잘라서 한 줄 알고 그러고요. 또 안 될 때는 막 그냥 침체되고 몸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축복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 되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99세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줄 테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죄도 안 짓고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그 약속의 말씀 지금 믿을 수 없지만 100세 내년에 내가 네 아들 줄 텐데 그 약속 믿고 가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확실히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요구를 합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뭐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너 내 약속의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무조건 아들 줄 테니까 그거 믿어라. 내년에 줄 테니까 그것만 딱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준,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안 되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여기서 믿음의 소신이 나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어느 순간 한계가 오게 되면 무너지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은 사소한 것들은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이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해서 정직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결단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주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 지금 실권자로 조정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인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이 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힘은 없습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볼 때마다 그 사람도 볼 때마다 분노가 오를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처질까? 근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제어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 마음을 아마샤가 무엇으로 붙잡아 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왕이었지만은 아버지의 원수를 처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12번 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붙잡는 길밖에 아마샤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부친이 왜 암살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 숭배자들하고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물론 방법은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참하게 암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괴롭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구나. 분노가 있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또 같이 가야 됩니다. 이들이 자기를 세웠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결국 하나님을 진짜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원수와 같은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떠나면 됩니다. 시어머니 보기 싫으니까 며느리가 다른 데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는 입장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할 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어도요,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 생생하게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버리면, 도망가버리면 피하려고 속은 편할지 몰라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원수는 거기서 또 만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극복을 해내야 되는, 말씀을 갖고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같이 교회 사귀다가 처녀총각이 서로 헤어지게 되면은 참 부담스럽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서로 막 원성 높여가지고 했으면요, 얼마나 거절된 아픔이 심하겠습니까? 그때 그 아픔을 안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그에게 일어난 비참한 처지를 해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신앙적인 부모들의 고민은, 이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 눈치 보고 교회 오고, 또 교회 오면 뭐 피자 사줄게, 이런 뭐 보상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가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군대 가면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숙제 중에 숙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에도요 다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분노도 있고, 부모에 대한 분노도 있고, 또 주위에 살아가다 보면 상처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처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자살 충동도 막 느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인 것이죠. 이때 자녀를 온전히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되지도 않아요. 학원 보낸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밖에 없고, 어디든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골만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겠으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자 왕은 오랫동안 부친을 암살한 시해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손봐줄 사람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힘이 셀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이제 힘이 생겼을 때 그 시해자들을 합법적으로 처단했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율법책에 그렇게 나왔고, 그럼 율법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되냐니까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게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을 시해를 했으면 3족을 멸하고, 어떤 경우는 9족을 멸하고 연자제를 적용을 해서 반란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율법대로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처지에서도 존중돼야 한다. 그래서 내가 막 다 죽이고 싶고 정말 복수하고 싶지만은 아니다. 그래도 율법대로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샤에게는 믿음의 승리였고 그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아직 힘이 부족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면 이렇게 한 것도 참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기 자신이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마샤가 한 행동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잔인한 죽이는 것 보고 이렇게 하면요, 또 교만한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그 혼돈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하는 쪽에서도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버지처럼 암살당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에돔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에돔을 정복하는데 10,000명을 죽입니다. 10,000명을 죽이고 나서 포로된 자 백성들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산에 올라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내려서 죽입니다. 포로를 죽여도 노예로 팔면 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이 화풀이가 아닌가, 분노가 아닌가, 역대하에 보면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과 상처가 말씀과 성령으로 치러지지 않으면 그 불똥이
약한 엉뚱한 사람들에게로 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수를 제대로 갖지 못한 원통함이 에덴 정복을 통해서 불똥이 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똥이 약한 자식에게 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그 남편하고 딱 닮은 그 자식이 주 믿음의 타켓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실제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위대하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오랫동안 이 오랜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낼 때, 그때는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27년 동안 로번섬에서 무장투쟁을 합니다. 흑백 갈등에 대해서. 27년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이 사람이 뭘 풀었냐니까 하나를 풀었습니다.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 300~400년 된 이 흑백 갈등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을 하나로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위대한 해답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픔이 있었지만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한다는 명목으로 원수를 처벌했다면 많은 자본과 분란이 일어나서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가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에게 여유를 가지게 했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시간이 가면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왕에게 주도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혜자를 처단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실현이 되고 기강을 잡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실어줄 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녀나 가족을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또 말씀대로 다스리면 반역 세력들이 득세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이 결정을 했다면 그는 대단한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자식이라도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또 다릅니다. 형제라도 비슷한데 또 달라요. 사람은 참 특별합니다. 늘 짝짝꿍이 돼가지고 둘이 막 손잡고 다니는데 또 보면 또 달라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영향을 받지만 참 인간은 독특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저 사람들은 참 쪽이야. 토매금으로 자꾸 지불을 하고 지급을 하는데 절대로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객관적으로 다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귀한 면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면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자의 인격을 싸잡아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걸 자식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같이 도매금으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정치가들은 사상 분류를 합니다. 성향 분류를 합니다. 지역 분류를 합니다. 민족색이 어떠니 따집니다. 참고 사항이지 신앙 안에서는 그게 절대로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게 될 때 인간적인 분류가 다 제어가 되고 재성은 눌러지게 돼 있고 선한 영향들은 막 드러나서 도리어 계획과 부흥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아마샤는 정말 위대한 것이고 엄청난 인간론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이 되어야 왕이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어떻게 민족인 남북을 통일을 해내고 그 노예 해방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링컨의 특징은 뭐냐니까 자기를 제일 공격한 그 사람을 제일 중요한 요직에 앉힙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역량을 끄집어내니까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통합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왕 시혜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시혜자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일단 들지 않았겠습니까? 은퇴를 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지은 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서 벌줄 자를 벌주고 상줄 자를 상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율법의 정치이다는 것을 오늘 이 율법 그 반대파를 상대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샤의 신앙은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갑자기 변질된 것인지, 원래 모습이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때는 힘이 없었으니까 큰 성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샤는 에돔에 대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지만은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벌할 수 있게 했고 완전한 복속을 시키게 됩니다. 에돔은 뭐냐? 남유다에 대해서 가시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사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까지는 참 너무 귀한 것이었고 그의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좋아요. 근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하다가 완전히 거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해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서로 대면하자는 건 전쟁하자는 겁니다. 아니 아마샤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아니면 간땡이가 부었는지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5배에서 100배나 그렇게 국력이 센 나라입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유다에 복종하라 그렇게 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공이 참 위험할 수 있고 축복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또 전쟁을 해야 되는 명분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니까 유다가 다윗의 그런 계통이고 성경적으로 정통이고 이스라엘은 자유주의자다. 그래서 유다 중심으로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이런 비전이 갑자기 자기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렵고 힘이 없을 때는 좌절 속에 있었을 때는 본심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눌려있던 이 잠재되어 있던 이 죄성들이 막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말씀 앞에서 성령으로 치료되지 않았을 때 도리어 실패 가운데 있는 거, 어려운 처지에 계속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부친을 시해한 시해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에돔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계속 신경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신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내고 이렇게 하니까 안전했고 주님께서는 그의 그 좋은 신앙을 보고 막 축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반대파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에돔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삐가 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고만장해지고 자만심과 어리석음이 막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맛이 살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 쓸데없는 도발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조금 성공하고 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과시를 합니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너무 눌려 있었으니까 이제 좀 길을 펴라고 조금 기회를 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냥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늘 신경 쓰이게 하고 있고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막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계속 골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참 피곤하죠. 힘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예후의 손자죠. 아마샤가 딱 도전을 하니까 아마샤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어냅니다. 너 지금 조금 성공했다서 막 까불고 있는데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간땡이가 부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네. 우리 늘 쓰던 말 아닙니까? 에돔을 이긴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임자 잘못 만났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아마샤의 그 본심을 그렇게 뚫어보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신앙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 북왕은 남왕보다 신앙이 절대로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예후의 자손이 아마샤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샤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주변은 다 알고 있고 반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미 영적으로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고 말씀에 목숨을 건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왜 침략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침략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침략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과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 때 철저히 진리로 자기 자신을 다져야 축복이 왔을 때 그나마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안 듣습니다. 참 겸손했는데 조금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자멸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막 거짓 확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재성이 전혀 말씀으로 치료되지 않고 축복을 받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욕과 분노와 욕망과 야망과 자기 과시욕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은 일부러 인생의 항상 고비 때마다 말씀을 딱 끌고 옵니다. 사울을 딱 2번 죽일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스스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니까 정당방위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왕이 됐는데 너무 둘러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도 잘 되는 길 빠른 길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안 겁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무서운 정욕인가 하는 것을 알고 빙 돌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 드러나는 겁니다. 막 죽이려 하는데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놈 하는데 딱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니지. 이건 내가 심판해야 될 거지. 기름 부음 받을 내가 왜 손을 대?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되지. 이 차이가요. 결국 다윗과
다윗 아닌 사람을 구별을 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이 막 올라옵니다. 정욕이 막 올라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에 반을 가고 찔러서 터뜨려버려야 됩니다. 요걸 해내야 돼요. 요것을. 바람을 빼야 돼요. 허파의 바람을 막 빼버려야 돼요. 요 원리를 터득을 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유다를 무찌르고 아마사를 포로로 잡고 예루살렘 성벽에 200m를 막 흘러버립니다. 거룩한 성인데 성전과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가고 중요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데려갑니다. 완전히 망했고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까불다가 한 방에 망한 겁니다. 우리는 웬만큼 신앙이 좋아도 이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했고 신앙이 좋았던 아마샤가 그 부친보다도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아마샤에게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요아스가 죽어 13년 동안 15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는 확실하게 무너짐을 통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라도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깨닫기만 해라. 근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못 살리고 방황하다가 더 비참하게 되었고 자기 부친처럼 또 신복들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게 되고 라기스로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와서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패망의 원인을 에돔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가지고 온 우상을 자기가 직접 섬긴 것이다. 역대하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유다에게 망한 우상인데 그 우상을 데리고 와서 섬깁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딱 하나만 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 이 망할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분별력도 없어지고 되고 총명도 사라지게 되고 딱 망할 짓만 골라서 하다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의 빛이 비쳐야 되고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답답한 이 문제, 교회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고 죄만 짓지 않으면요 반드시 100%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안 배우면은 결국에는 현실과 타협하고 우상 따르다가 자멸수를 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이 비법을 배워서 우리는 끝까지 더 잘될 때 더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